새롭게 대한 것과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하루천지 구원의 대상이 뭐였느냐? 영혼 구원과 관계된 것은 영혼, 생명. 나머지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보편적인 용어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다.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인간의 영혼 구원이다. 왜 인간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 최고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인간이 최고의 것이니까. 아담 하나의 가치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해서 하나님 인간을 하찮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우리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 두 번째 뜻은 영혼의 변화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암이 걸려서 아파. 그럼 암이 나으면 뭘 생각해요? 건강해지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 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가장 첫 번째, 8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본 점수 몇 점 맞았다고? 50점을 맞았다. 50점 맞았다는 거 하나로 그냥 천국 데려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고 점차 변해가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내 모든 거 다 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영접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또 부모가 자녀 날마다 자라는 걸 보듯이 우리가 자라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가 두 개 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것. 두 번째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예배 드리면 그 사람 기본점 70점을 맞죠. 70점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행동의 첫 번째 사람, 물론 아벨, 에녹도 있지만 행동으로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이 의로움의 퍼센트가 2,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그러니까 악함이 있어도 선함이 7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7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100% 천국 가고,
하나님 7이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의 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중생, 거듭남을 논할 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됐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만 영적 성장의 상태로 보면 창세기 17장의 때 아브라함 상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2절은 약속입니다. 언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완전할 때. 근데 아직은 완전히 안 돼 있죠. 이때 상태가 이제 온전이에요. 온전, 완전, 거룩. 온전히 60점, 완전히 70점, 거룩이 100점. 하나님께 노아를 부를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70대에 됐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부터 복 달라고 기도해요?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교회 처음 나오면 아주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한테 복을 어떻게 줘? 또 그가 구원받았다 해도 이제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한테 복을 줘봐야 어디다 쓸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일반 복은 세상 복 누림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받아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 성경에서 복은 맡김이야. 청지기 복이라고 했죠. 누구한테 맡겨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청년의 상태라면 완전은 장년의 상태예요. 이건 천국 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는 부모가 자립 할 때까지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지만 복은 주지 않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똑같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행위로 보면 똑같아. 행위는 똑같은데 구별해 보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가 있고 스스로 하는 행위가 있어. 명령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이 안 돼요. 스스로 하는 것만 내가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로마 4장에 보면 일하는 자는 그 삭설 은혜를 여기는 빛으로 여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장부를 이렇게 달아놔. 하나님 뭐 해, 주고 해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써서. 그건 절대 복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달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소 온전히 돼야죠. 이렇게. 이 상태로 돼야 뭐 일을 좀 맡겨. 그리고 이제 완전히 되면은 스스로 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까 창세기 7장에 노아 때가 이제 완전됐죠. 완전돼서 그냥 다 맡기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될 때는 언제일까?
그래 이삭을 바치고 왜? 바친 후에 비로소 복을 주시는 거죠. 큰 복. 완전한 상태. 완전하다라는 말은 너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그러는 시험은 봤죠. 이삭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면은 나머지 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의 늙음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의 어린아이일 때는 남는 것이 없다. 애들은 뭐 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그 영혼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 우리가 애들 금방 알잖아요. 애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지 스스로 해버려요. 지 스스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지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입력된 지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똑같아. 애들도 지가 막 하는 것 같고 이런데 그 속에 들어간 지식에 보면 아이들은 원래도 유전은 악의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어른들은 배우면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큰일 해도 자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요구로 한 일이라면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종은 무슨 일, 주인 시킨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할 때에 일이 있지, 주인은 종이 자기 명령대로 한 걸 제일 좋아해요. 또 자기 명령으로 한 걸 일했다 그지 종의 마음대로 일했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일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일일지라도 칭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님은 영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에게 상급을 주신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죠. 일한 대로 주는 거. 주님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가 아이나 청년 때는 명령대로 그냥 열심히 해요. 그게 최고죠. 아이 때에 선생 가르친 대로 안 하면 어때요? 항상 문제가 생기죠.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영은 자신의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지만 주인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한 일은 반드시 자신의 입술로 토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냐 자기가 한 것이냐를 구별하는 방법. 주인이 어떤 명령을 걸 순종해서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주인 것이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죠. 그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어. 자랑하는 거죠. 내 구분, 나는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기분대로 순종하느냐는 내 입을 보면 안단 말이죠. 내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뭘 했다고 입으로 토해내는 순간 그 토하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거죠.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로 상 크겠지. 조금만 하면 계속 입으로 나팔 불잖아요. 만나는 사람은 나팔 불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일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나팔 부는데 절대 어떤 일을 하고도 누가 보면 무의간종,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야. 결정은 주인이죠.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했어요? 양들은 우리가 어느 때 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저쪽은 기억이 남죠. 어린아이일수록 작은 일하고도 자랑을 잘하고 어른이 되면 큰 일을 해도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요구가 아닌 일의 결과는 이 땅에서 대가는 얻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어떤 대가를 받으면 대가 받았죠?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그 양들이 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대가를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래 복 줘요. 아버지 나라에 복을 주신. 영혼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며 영혼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달라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영혼 구원. 탄생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태어나면 그 다음 뭐예요? 열심히 자라야 돼요. 열심히 자라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를 새롭게 한다. 어떤 거를 새롭게 하라고 하느냐? 새롭게 대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무조건 말만 해요. 새 사람 새롭게 되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병원 가면 정확히 하잖아요. 무슨 병 고쳐라. 이런 것처럼. 83페이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9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 3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통째로 새 사람 헌 사람 바울은 이걸 뭐라 했어요? 옛사람. 새 사람은 우리 법정용어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 새 사람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1번 변화하는 영. 영을 새롭게 하라. 성경에 새롭게 하라는 걸 찾아서 해야 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0편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너희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앞에 배웠죠? 영이라는 것이 두 개로 쓰인다 했죠, 이렇게. 영혼의 동이요. 헬라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영으로 쓰는데 여기 볼 때 항상 영이 어디가 써졌어요? 영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동격이래. 영과 마음의 동격이냐? 이럴 때는 영혼의 구조 안에 구조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혼의 동격, 영하면 너 사람 이런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네 마음의 위장을 고쳐라, 심장을 고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구조, 요거 안에 영, 마음, 이 영을 새롭게 해라. 영이 변화되면 겁장이 나약한 자에서 강하고 담대한 장성한 자가 된다. 이게 영이 변화되려면 사람이 변화되면 성장해야죠. 이걸 성장해야 돼. 성장을 변화, 새롭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사야 4장 봅시다. 변화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84페이지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겉에 이쪽 영 말이에요. 동예 쪽에 장성하면 이 영이 성장하면 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 어느 정도 성장해요. 다니엘 3장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변화되면 새롭게 되면 하나님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많이 듣지만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생소한 말이에요. 왜? 신약에서는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영을 독립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동의어 쪽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마음 쪽 많이 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시편 69편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마음의 악을 씻어라 새롭게 하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라. 85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마음이냐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가 악이 많은 거. 부드러운 마음은 선이 많은 마음. 그래서 세 번째 변한 영혼. 여호와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고치소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요 구조 때문에 요거. 여기 지금 영혼이죠. 요 밖에는 하나만 있으면 하나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 여기 새 사람은 영혼을 말해요. 이렇게. 약간 새롭게 새 사람 이런 것들은 전체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껍데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출생한다면, 아이가 이렇게 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출생하기 때문에 아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야죠. 우리 생각에 오장육부 전부 건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생명은 얻어도 영과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 악한 상태로 유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배우고 껍데기만 이렇게 해요. 내가 새 사람 됐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거짓말 잘하고 욕심만 해. 나는 새 사람 된 건 아니네. 또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항상 이 사람이 나이가 18세 넘으면 키가 안 크거든요. 항상 봐도 나는 성장이 안 해. 나는 그대로 있어. 구원자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 무죄 상태가 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다. 생명은 건졌는데 내 안에 오장육부는 애정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버리고라는 말은, 우리는 항상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게 다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겠죠. 생명의 부분은 새롭게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영과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성한 저 에베소 교회마저도 아직은 그게 안 돼 있는 것이죠. 전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벌써 아이 딱 태어나면은 몸만 생겨, 저 유전병 뭘 갖고 태어날까? 그리고 병은 고쳐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핵 속의 유전자는 변경시키는 것이나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의 프로그램을 바뀌는 것은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육체는 세상에 의학이 있다는 영혼의 문제에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으셨던 하나님. 자동차를 누가 고쳐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 기계 고장 기계 만든 사람이 고치듯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신인 협력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지만 모든 고치는 방법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근데 다행히도 그 고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걸 못 보는 게 이제 문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 뭐 탄생 이야기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내 영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챕을 또 봤죠? 그거 봐가지고는 아까 그런 내용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조금 보이는 거죠. 그거를 누가 가르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 그걸 이제 비유로 쓴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것들은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 뜨게 해주시고 기모거리 듣게 해주시고 뭐 귀신 쫓아내 주시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 거 뭐냐, 요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니까 영의 눈을 뜨이게 해주고, 영이 장성하지 못하니까 장성하게 해주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요거를 답으로 읽어.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누굴 말해요? 또 사람 생각하려고 하지 마. 요 구조 중에 영, 마음, 생명, 육체. 성경이 이걸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다리 저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말해 여기서는? 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뭘 말해요? 그냥 유치원생처럼 생각해. 다리 거는 사람, 장애인. 일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신체는 건강한데 전혀 교회 일이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훈련시키면은 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이 장애 쪽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영적 장애. 맹인 어느 쪽? 보지 못하는 쪽. 어느 쪽? 그럼 영의 부분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준다 이 말이야. 말 못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 포로된 자에게,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인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영을 어떻게 고친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친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유로 이런 걸 보면서 깨달는 사람 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 보고 듣는 사람은 이게 이건 말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여전히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장애인 걷게 해주셨던 거, 귀신 쫓아내 주셨던 거, 이런 것만 알게 된단 말이죠. 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은 육체의 질병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 안에 죽어있는 영혼과 영혼 안에 병든 영과 마음이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요거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 토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다. 옛날 부흥사들은 이 본문을 전문으로 갖고 다녔어요. 왜 갖고 다녔느냐? 이건 에스겔 때 말하는 거죠. 지금 BC 600년 전에 말하고 했는데, 요거를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 내용은 성령 시대 거거든요. 성령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인데, 그거는 신약의 이치 설명할 때, 구약의 이치에서 생각할 때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세워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 한다 했죠. 영원한 왕국. 이 영원한 왕국에 사는 사람은 기본에 1000년을 사는데, 1000년을 살려면 100년에 살던 사람이 1000년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 지금 이런 걸 새롭게 하니까 이 땅에 잠깐 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고 오늘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은 이게 아까처럼 온전히 올라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근데 이런 거 새로 줄 수가 없다겠죠. 새롭게 한다. 바꿔준, 변화시켜준 거예요. 에스겔을 배경으로 아까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5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저 에스겔 때 말한 것을 내가 실행하려고. 근데 에스겔은 영과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야? 또 보지 못한 자가 돼 있으니까. 에스겔이 쓸 때 그 받는 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 잡혀가니까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아. 그러나 에스겔은 위치에서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장한 장성한 때는 용어를 영과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올 때는 받는 대상이 또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말은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죠. 영혼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요? 육체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로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면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87페이지 첫 번째.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고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할 대상이고 영은 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뭐 하느냐? 요거 설교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 내용, 크게는 영혼, 새 사람에 대한 것인데, 우리 병원에 가면, 큰 대학병원 가도, 1번은 사람 고친다 그래. 그런데 병원 들어가면, 과 한번 열어봐요. 병원 들어가서, 사람 고치는 과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과 있어요? 들어가면? 심장 고치는 과. 위장 고치는 과, 내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외형적으로는 영혼을 말하고 새 사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영에 대한 것이냐, 마음에 대한 것이냐, 생명에 대한 것이냐, 영혼에 대한 것이냐 먼저 알아야 비로소 성경 해석 아니고 성경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바울이 영혼 구원의 제일 모델로 삼았던 사람 누구예요? 아브람. 불신자 때 아브람, 신자 때 아브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역사를 뚫었어 이렇게. 영혼 구원을 뚫었어요. 갈라디아서 아브람. 아브라함. 이쪽은 사라. 여기서 하갈 써놨죠. 요거는 이스마엘. 이삭. 신의 산 예루살렘. 종 자유. 요건 약속받은 자, 약속받지 못한 자. 이렇게 쓴 거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기록된 거 영적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이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성경 박사인 거예요. 여기 누구다? 롬. 오늘 배운 데는 이쪽은 누구 있어요? 아비멜렉. 이런 구조가 뭘 말하고 하느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여기 남자가 나오면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영의 이야기. 여자가 나오면은 마음 이야기. 자녀가 나오면은 육체 열매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요거 이야기하려고. 일단 여자가 나오면은 마음이다 그런데 좋은 여자가 나온다 그러면 마음의 선, 나쁜 여자가 나온다 그러면 마음의 악.
살아가도 본문에 나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악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는 항상 선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아브라함 조금 좋은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후 존재가 인정이 돼야 이제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진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8페이지 영혼 창조. 영혼을 알려면 영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혼을 창조했다는 것은 한 군데로 나온다겠죠? 예레미야 36장 16절. 영혼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진화론처럼 진화된 것이 아니고 진화론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만든 거예요. 89페이지 봅시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영혼 창조. 에스겔서 38장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성경 분명히 영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이 모양과 형상은 저 육체와는 다른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아요.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 영혼이 어떤 기능인가를 연구를 하지 않아요. 왜? 여기 더 이상 성경 기록이 없어요. 스가랴서 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심령 하나를 말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마음심과 영이에요. 심령은 심영. 심은 마음을 만들고 영은 영을 만들고. 합성어입니다. 근거가 시편 51편.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번은 성경에 영혼을 창조했다. 2번은 마음과 영을 창조했다. 3번은 마음을 창조했다. 마음, 영, 새롭게 해라. 우리는 여기도 변질되어 있으니까. 성경 설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 있죠. 앞에 하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 육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은 육체를 숙달시키잖아요. 일월론이니까 육체를 숙달시켜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 숙달시킬 필요 없어요. 영과 마음을 바꿔놓으면 자동적으로 육체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훈련 안 지켜도 큰 한 달씩 안 지켜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면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4장도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피조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존은 생명이다. 세상 과학이 말하는 지구 역사 55년 동안 연구하지만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은 어떻게 더 이상 연구가 안 돼요. 활동하는 기능을 보고 쓰는 것이지 생명의 본질이나 마음의 본질, 영의 본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기독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의 존재란 육체 활동의 모습으로 증명합니다. 영혼의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로 증명한다. 비물질이라겠죠. 90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은 세상 어떤 것들도 증명할 수 없다. 이게 한계예요.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미 세상 학문의 영의 세계는 인간의 육으로 볼 수 없다고 이미 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본다고 말해요. 과학과 의학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종교에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영의 세계를 본 첫 번째 사람, 기록.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있는 거지. 민수기, 발람. 자, 발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이방인이죠. 영의 세계를 지금 본다 그래요? 못 본다 그래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안다. 눈이 다른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엘리사, 하완, 아랑군에 둘러쌀 때 눈을 열어줬다고 안 열어줬다고? 눈을 열어 뭘 말해요? 불말과 불병거들. 첫 번째 영의 세계를 본 사람 야곱 하나님 봤어 안 봤어? 하나님 본 거지. 많아요 성경에서는. 세상은 볼 수 없어서 정의가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본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이 육체 말고 다른 눈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에게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디? 한문으로 써죠. 그거를 명철이라. 명은 뭐야? 밝을 명. 나중에 마음의 구조로 가면 명철의 기능이 있어요. 엘리사 사환의 이 명철의 기능을 열어준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야곱 앞에 있었던 사람. 하갈의 눈을 열심히 그랬죠. 그 눈들은 이 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 눈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명철의 눈입니다. 밝게 볼 수 있는 눈, 명철의 눈. 이런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철의 기능이 아니어도 역사한 것은 야곱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한 것이고, 구약 시대는 이런 게 많아요. 선견자들, 예언자들은 거의 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고, 뭐 입신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입신 속에 있는 것이고 그냥 맑은 정신 가지고 눈을 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계상은 보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실제 어느 수준에 가면 이 명철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의 눈을 열어주면 지금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감정 하나님들을 알 수가 있어. 또 그걸 더 강하게 열어주면 진짜 눈 서서 하나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뭐가?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이 명철의 시력이 떨어져서 알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이 눈은 아담 창조할 때 이미 마음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명철의 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열어준다고요? 첫 번째,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열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이 명철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할 단어가 항상 뭐죠?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눈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눈은 지식이기 때문에 자라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하면서 분명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눈의 시력은 영이 자라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식이 자라야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영처럼 은사 부분에 속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필요하면 눈을 확 열어줍니다. 바울처럼 혼자 확 열어줘서 저 삼층전 세계를 보게 하고 가게 하고 이런. 성경에는 열어보면 이 영에서 보는 게 너무나 많아. 본 것이 너무나 많아.